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앞서서 사라의 죽음 그런 제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라가 죽어 장사 지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짧게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믿음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에 있는 여인들 가운데서 사라의 죽음을 가장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인생에서 정해진 것이요. 그 사람에 대한 참된 평가는 그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 방불한 한 사람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평생 살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죽음을 아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이 삶을 바르게 하고 보람되게 살도록 채근하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죽음을 멀리하거나 그것을 잊으려 한다는 것은 산다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죽음의 이별을 알기에 더욱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미래의 막연한 일로 인식하지 않고 오늘의 사건으로 그리고 순간순간마다의 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죽음을 오늘의 일로 알고 산다면 그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거짓이 없어요. 헛된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라의 죽음을 맞아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향년이란 말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았던 연수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여자의 향년을 언급하는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사라의 나이가 90세였는데 이제 사라의 향년이 127세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나이가 37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삭이 완전히 성인이 되는 것을 보고서 눈을 감았습니다. 사라가 장수했지만 이렇게 떠난 것은 아브라함에게 서운하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일평생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하늘같이 섬겼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에도 사라는 그를 존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에도 그걸 나무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라의 덕이 크다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던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의 귀감이 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영광의 기업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의 별세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린 것은 고향을 떠나온 이후에 처음일 것입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때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롯과 헤어질 때에도 이스마엘을 내어보낼 때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더욱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때에도 울지 않고 의연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깊이 아끼고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강자는 사랑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위협 앞에서는 담대한 것입니다. 또 눈물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눈물은 귀합니다. 웃음은 거짓 웃음도 왕왕 있지만 눈물은 대체로 거짓 눈물이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천국의 다이아몬드고 기도의 눈물은 영혼의 양식이며 믿음의 눈물은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러므로 스펄전 목사는 눈물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 눈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칠 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사실상 무지개라는 말에서 은혜라는 말도 나왔어요. 사람은 눈물을 흘릴 때 선해지고 그 속에 있는 독성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울고 나면은 마음이 상쾌하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또 조개 속에 들어간 모래알 때문에 나카라는 눈물을 흘려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눈물은 우리를 진주와 같은 귀한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해쪽 속으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과 늘 관계가 좋았어요. 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은 주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하게 살았어요. 이웃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이러면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이런 아브라함을 존경했고 그의 말이라는 무조건 또 무엇이든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위해서 헷족속에게 부탁합니다. 그 땅의 족속인. 그때 헷족속은 흔쾌히 매장지를 그냥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날 땅보다 위쪽에 있던 해쪽 속도 역시 아브라함을 많이 존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아브라함을 내 주라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장관이라 그런 말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늘 우리 믿음의 조상을 닮도록 해야 하겠어요. 저들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좋은 산수 자리는 사촌끼리도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러나 해족석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자리를 택하여 산소 자리로 삼으라고 했고 그것도 공짜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호의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공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공것을 좋아하게 되면 대머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산 하나님의 종 에이든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고난받고 땀과 피를 흘리며 죽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재빠르게 떠넘깁니다. 그분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맺은 모든 열매를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매우 현명한 거래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수지 맞는 거래를 한 우리는 스스로 대견스러워 등을 두드리며 다시 편한 일과 습관을 향해 쏜살같이 질주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하게 천국 가려는 현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믿음의 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사용하라는 해족속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돈을 주고 매장지를 샀습니다. 8절 9절에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10절 이하를 보면 땅 소유주인 에브론도 듣고 아브라함에게 그럴 것 없습니다. 돈은 무슨 돈입니까? 그냥 다 사용하세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 굴과 함께 그 주변의 밭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어요? 보통은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어코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어요. 본문 16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매장지를 그 당시에 준하는 가격으로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족속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고 후일 주요 성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주요 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린 여기서 기어이 값을 주고 매장지를 산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요. 우린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의 행위를 꼭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남의 재산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로 삼겠다 한 것입니다. 둘째, 후일 그 어떠한 소유권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관계가 좋아서 그냥 다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 후일 헷적 속의 후손들이 여기는 자기들 땅이라고 땅 권리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셋째,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매장지를 취입하게 공짜로 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를 위해서도 거저하지 않고 비싸게 치르고자 했습니다. 넷째, 후일 사라의 무덤 옆에 자신도 함께 묻히기를 원한 것입니다. 다섯째, 자손들도 그곳에 묻혀서 가족 장지로 삼으려 했습니다. 여섯째, 그렇게 함으로써 후대까지 신앙을 전수하고자 했어요. 사실 사라가 거기에 묻혔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거기에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도 죽기 전에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내 열조가 묻힌 그 선영에 갖다가 묻어라.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매장지는 단순한 산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후대에 계속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임을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매장지를 사서 그 부부와 자손의 묘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과연 그의 후손들은 그 매장지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같은 소망과 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유적지를 계속 찾아갑니다. 거기서 자신들과 조상들과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민족 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전세에 흩어져 유리하다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지금도 작은 나라지만 그러나 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건 미국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고국에 돌아가서 입대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돈을 주고 매장지를 구입했어요. 우리는 공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인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국 교회는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에 크게 부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오랫동안 받는데 익숙해 있었어요. 받는데. 그리고 헌금도 아주 인색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자립을 가르쳐 줬어요. 자립. 물론 미국교회가 처음에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힘든 중에도 열심히 헌금하고 자립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 땅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한국에도 곳곳에 크고 작은 아름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또 미국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세계에 그야말로 엄청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사람만 보내니까 다 물질이 따라가는 거지. 이것도 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헌신하고 헌금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신 것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열심히 섬기고 헌금하는 성도들은 그만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비싸게 하는 것이 좋고 어떤 책 같은 것도 그거 돈 주고 사는 게 좋아요. 거저 주는 걸 별로 우리가 밝히지 않아야 됩니다. 진실로 땀과 눈물과 공력을 들여서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마침내 사라를 그곳에 장사했어요. 19절 20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에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잘 살았습니다. 물론 저들의 삶에도 곡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순종으로 끝까지 행복했습니다. 살아서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아브라함이 보인 그 마음과 행위는 기억할 만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에 길게 기록한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복되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당대와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